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설명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고 어떤 이들에게는 희미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변화의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신성한 존재의 임재가 마치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해 거대한 외침이 되듯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지켜보고 깊은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것을 목격하고 과학이 포기한 자리에서 희망이 타오르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과 영혼,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그 방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끝에 한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약속 시간을 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웅장한 성전의 높은 천장이나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열린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실한 속삭임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어 바로 지금부터 단 3분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신다면 저는 제 온 존재를 다해 믿습니다. 하늘이 바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겠어?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의심도 많고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 몸은 아프고 마음은 혼란스러운데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상처받고 무너진 곳을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거룩한 성전에만 임재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분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 만나주셨고 잿더미에 앉은 욥과 극심한 굶주림 속의 과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에 결코 이축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곳으로 이끌리십니다. 몇 해 전 저는 한 여성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신경과 의사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11살 된 딸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딸의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의학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뇌활동 그래프는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차갑고 적막한 병실에서의 어느 날 밤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만약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병실로 들어와 주세요.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속삭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채 3분이 지나지 않아 딸의 생명을 보여주던 모니터의 수치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의사들이 달려왔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딸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는 살아났고 다시 걸었으며 지금은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과학은 이를 의학적 변칙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방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필 3분일까요? 이것이 어떤 공식이라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창문과 같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사람이 명상이나 기도와 같이 깊이 집중된 상태에 들어갈 때 단 180초, 즉 3분 안에 뇌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진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계획, 희망, 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며 우리 몸은 이른바 치유 우세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학이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파는 동기화되며 급증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몇몇 기록된 사례에서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스캔에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빛의 패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경신학, 즉 뇌와 신적인 존재의 연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깊이 기도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하늘도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홀로 조용한 곳을 찾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고독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이 하나로 정렬될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참전 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트라우마와 고통,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해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믿음 없이 저희 기도 모임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5분을 주겠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떠나겠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5분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3분을 드려보십시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를 비추는 조명도 열광적인 외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 같았다고, 창문 하나 열려있지 않았는데 거대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다리를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졌고 다리는 곧게 펴졌습니다. 그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죄가 아니라 자기 의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부활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위의 강도가 낙원에 갈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비의 문제이며 자비는 언제나 가장 혼란스럽고 아픈 곳을 찾아갑니다. 이제 앞으로의 3분 동안 당신이 드릴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어떤 소리나 특별한 순간 영혼의 움직임에 앞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착하시기 직전 우리의 영혼에는 종종 조용하지만 분명한 떨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설렘, 그 따스함,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곧 보이게 될 것 같은 그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사이의 장막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방이 침실이든 병실이든 혹은 텅 빈 사무실이든 그곳은 곧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회의론자들은 제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도마도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열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저의 방을 주님께 엽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대로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닿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제 서두르지 말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평안함을 느낄 수도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기반합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던 암 환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온몸을 떨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 이 기도를 내뱉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이 기도를 속삭이던 수감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불꽃처럼 화려하게 오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처럼, 때로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오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능력으로, 언제나 그분의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여성은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마치 물속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며 모든 감각이 무뎌져 있던 한 10대 소녀는 등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방문의 기록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왜 한가운데에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환난 전도, 환난 후도 아닌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우울의 한가운데, 기약 없는 기다림의 한가운데의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저는 천사들이 파견되고 치유가 시작되며 생각이 재정비되고 세포가 재생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진단 결과가 바뀌고 더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폭풍 속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중환자실 한가운데로 깊은 밤의 공황 발작 속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던 한 남자의 호텔방으로 그분은 주저없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한 과학자는 명상 상태의 뇌파 주파수를 3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뇌파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일만 빼고요. 그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에게서 얻은 차트와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항복의 심정으로 불릴 때 단순한 이완이나 집중을 넘어서는 기존의 모든 패턴을 깨뜨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경계 전체가 재조정됩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관찰 가능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로 연구를 시작했던 그 과학자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뇌파 패턴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임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그 임재 속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이 홀로 흘린 모든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실망 속에서 절뚝이며 걸어온 모든 길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의 방을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것이 그분의 전문 분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분을 알지만 기대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친구여, 기대는 기적의 탄생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할 때 주님, 이곳에 저를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속삭일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의 억압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며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심지어 당신의 면역체계마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양이 사라지고 뒤틀린 뼈가 제자리를 찾고 불치병이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은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기업의 CEO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의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함을 밀어넣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3분 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오실 줄 몰랐는데 와주셨군요. 그 순간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 과잉이나 쇼맨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하는, 만져질 듯한, 전율케 하는, 치유하고 때로는 우리를 직면케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서 방문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피스캡토마이는 단순히 둘러보다가 아니라 돌보기 위해, 대신하여 개입하기 위해 굽어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환경과 습관과 친구도 바꿔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픔과 혼란이 남아있다면 이제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희망으로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두렵고 유치하게 느껴지고 과거에 실망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거룩하고
떨리는 아름다운 순간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반대편에는 만왕의 왕께서 당신의 방으로 들어와 폭풍 같은 마음에 평화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서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의 삶을 엽니다. 이 공간을 엽니다. 이 고통을 엽니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 방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허락합니다. 저의 예를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침묵이 소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고 친밀하며 완전하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눈물이 흐를 때, 혹은 그저 새로운 숨을 들이쉬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감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분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록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회복된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거룩한 정적이 바로 이 공간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 온 세상을 덮었던 그 정적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 그녀를 감쌌던 그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감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의 통증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개월 혹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 심판의 눈이 아닌 온유한 사랑의 눈으로 하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양했을 때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순서입니다. 찬양이 능력을 앞서고 항복이 방문을 앞섭니다. 수없이 약물에 중독되었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줄 몰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진짜라면 오늘 밤 제가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종교적인 어이 하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둥이나 환상 없이 그저 생명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깊이 잠들었고 금단 증상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간호사가 되어 다른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방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방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감정을 무디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는 도피가 아닌 그분의 품에 안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인생을 홀로 걷도록 그 트라우마와 진단명과 아픔을 홀로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아닌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은 단 한 번도 조건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만이 조건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부서진 마음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제 이곳은 주님의 방입니다. 주님의 공간입니다. 주님의 순간입니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평안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며 가까이 계시며 이미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에서 일어설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만지심과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